4월 21일 수요일 아침 예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이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유보한 결과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방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벨릭스가 교체가 되고 신임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과의 친분을 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높은 사람들이 또다시 바울을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베스도 역시 사건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져서 어느 편에 서야 자신에게 유리할 것인가 라는 것을 놓고서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재판이 아니죠.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데 있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 올라가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할 만한 정확한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에 대한 어떤 악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바울은 그동안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들과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들과의 이 기나긴 싸움을 뒤로하고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또 많은 감정의 그 감정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가 그랬죠. 땅이 좁아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떨어져 살기를 제안합니다. 야곱과 에서도 그랬습니다. 형제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어머니 리브가는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것을 결정하죠. 사울과 다윗도 그랬습니다. 장인과 사위의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은 함께하는 것보다 떨어져 지내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건의 해결에 이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정도는 간격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얼마 동안 시간을 두고서 잠시 떨어져 있는 것, 그것 또한 역시 지혜일 것입니다. 기다림은 비록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기다림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서 있는 관계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 모든 과정을 맡기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에게 있어서 기다림이 필요한 관계가 무엇인지 아니면 기다림이 필요한 계획이나 일들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수고를 뒤로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고 그 관계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는 그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관계뿐만 아니라 계획된 일이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온전히 때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태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주님보다 먼저 앞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또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직감합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코로나19의 이 상황에서 오랜 기다림 속에 모두들 지쳐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와 간구에도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다. 이 시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의 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기다렸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과 계획들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그 기다림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좀 그렇게 기대하오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